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잘 보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되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었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 회복 그리스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우리 마음에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또 예배가 확실히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로써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네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쉐핫이라는 단어이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일한 의미. 참,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엎드리고 그 다음에 경배,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에 또 다른 단어는 쓰이지 않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에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이 12장 1절은 삶 속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했던 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예배라는 단어는 라투레우오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로스키네오가 아니라 라투레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요 똑같이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 의미가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헌신하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엎드리고 경배하며 헌신하는 게 예배예요. 헌신.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예배와 헌신은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은 동전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우리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드립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의 근본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배와 헌신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는 헌신이고 헌신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처음 질문과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최고의 목적,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최고의 목적에 최고의 헌신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만약 나의 영광과 나의 부귀와 나의 명예가 목적이라면 우리의 헌신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헌신이 거기에 집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나의 헌신, 나의 모든 총력은,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이니까 최고의 총력이 나오겠죠. 총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자세를 헌신이라기도 하고요, 예배라고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신은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인 줄 아십니까? 몸이 가는 곳에 뭐가 가죠? 마음이 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라니까요. 예. 구약의 제사는요, 다 헌신이에요. 다 헌신. 구약의 제사는. 구약 예배에서 제물의 특정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다 드려요. 다 온전히. 특히 제사의 특성상 번제나 화목 제물은 온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가 헌신이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이 헌신입니다. 나의 마음과 몸이 온전하게 드려져야 헌신이 봉양된 겁니다. 봉양.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제물과 제물은 동일하게 여겨져 있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의 이 제물과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자는 같이 동일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지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재용서가. 우리의 마음, 영혼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제사, 예배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배가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헌신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말라기 시대에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이, 그 저번 주에 나눴듯이 말라기에는요, 헌신이 사라졌어요. 근데 말라기에만 그러냐? 아니에요. 요즘 교회에 헌신이라는 개념이 미약해졌어요. 헌신하라 그러면 너나 해.
헌신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예배인데,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고귀한 예배인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헌신 하면은 아이고야 나를 쥐어 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내가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제물로 드려지려고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죠. 예배가 헌신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예배가 헌신을 기초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파운데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신이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초인데, 이게 기본인데, 예배 모양은 갖추었지만 예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헌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합니다. 여러분요, 온전한 헌신을 하잖아요. 그는 반드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온전한 헌신 없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는 그러면 What's going on?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온전한 헌신이 없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가짜 하나님.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맞고 다루기 쉽고 유용한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고 그리고 다루기 쉬워야 돼요. 들으면 껄끄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싫어요. 그리고 유용한 신, 나의 이 실제 생활에 뭔가 도움이 돼야 돼요. 뭐 지혜로든지 뭐로든지 하여튼같이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은요 결코 우리를 경외감에 떨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헌신이 없죠. 결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런 신은요. 그러니까 가서 막 들고 뛰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와요. 근데 실제적인 삶은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도. 그들은 단지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파고 들어왔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랑이 무너지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쳐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 시대 교회 안에 거짓 신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벨리 중앙장로교회는 저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이 거짓 신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나 가득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1차적인 책임은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우상의 모양이라도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다 없어져야 됩니다. 거짓 우상, 자신이 만들어내고 자신의 기대에 맞는 그 거짓 하나님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존재들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진실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형제 관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무너지니까 형제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영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그들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살기 때문이었어요. 신의를 아무렇게나도 않게 여기고 형제를 속이고 배신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꼭 집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부터 영적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영적 악순환이 시작되냐면 예배에서 온전한 헌신이 없던 그들은요, 사실 형제에게도 온전한 헌신할 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기도를 내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 혼돈과 무감각 속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늘의 공동체의 모형이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늘의 공동체를 이 지상에서 나타내는 가장 고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런 공동체에 서로 신뢰를 못하고요, 서로 속이고 거짓으로 그냥 그런 척, 그래요, 뭐 괜찮아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속으로는 저게 언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는요, 형제와 맺는 관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형제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제의 관계에서 거짓을 행한 이 대표적인 이것을 두 가지로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 형제 관계가 무너진 거에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딱 집어 얘기해 주죠. 첫 번째 건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건 뭐냐면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 대한 이혼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미난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신박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신의 딸. 여러분, 이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 깨뜨리는 그런 결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인가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아니라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결혼을 통해 이방 신들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 신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혼합주의로 변질된 거예요. 혼합주의는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이상한 변종이 되어버린 거죠.
말라기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욕되게 해버렸어요. 욕되게. 이 일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또한 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않는 자들, 혼합주의의 변질에 휘말릴 위험성이 지극히 다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피의 언약을 혼합주의로 변질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언약을 깬 자들과 요즘 이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 이방 신도가 결혼은 이 모든 것을 깨트린 결과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가져온 자들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겐 속한 자는 언약을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기서 제가 이 블라켓을 프란데시스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확 읽었을 때. 근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거기 딱 들어가면 이해가 잘 가죠. 여기서 언약을 깨는 자나 또는 그 응답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권하는 자나, 이방 여인과 그렇게 살아도 돼, 혼합주의로 살아도 돼 라고 권하는 자나, 그 권한을 받아서 그런 일을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이건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했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했거나,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그들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끌어내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이, 내가 하는 일이 뭐 큰 문제겠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흐름이 그랬어요. 흐름이. 누구나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언약에 대한 그 무심함이 말라기 시대와 요즘 시대의 이 교회의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쫙. 그런데 그것을 뭐 다른 교회도 저런데 우리 교회가 꼭 이래야 돼?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을 막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서 이 예배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느낌과 그 감격으로 왜 나와야 돼? 그냥 편하게 나오면 되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사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타협하지 마라 안 된다라고 해요. 보십시오, 목사님, 다른 데 보여요. 다른 데는 다 타협하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요. 더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밀어대는 그 엄청난 그 커런트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거의 밀렸어요. 완전히 밀렸단 말이에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 힘이 너무 강하니까. 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넌 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한 문제 아주 심각하죠. 두 번째는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이혼과 학대를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혼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냐고 눈물을 흘려요. 울음을 흘려요. 탄식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따집니다. 어찌 됨이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헌신 어떤 헌신인지 모르겠지만 제물을 드렸다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나온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 얻은,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결혼한 이 아내인데 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어요. 어떤 것을 행하였느냐? 아내를 학대했어요. 그리고 학대해가지고 이 아내가 견디지 못해서 이혼해 주세요 하고 나올 정도 학대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두 사람만이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죠. 결혼은 언약에 기초하고 하나님께서 칭히 증인이 되시는 관계. 증인.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증인이라고.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이해가 되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것을 더 확장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까지 나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이 결혼 생활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15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이 능력이 충만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만들지 않고 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영이 충만하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로 또 만들어지게끔 너무 신비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로서 하나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게 하신 아주 신비한 말씀이죠. 근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결혼이다라고 얘기하셨죠. 결혼의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맥락에서만 이해가 가능하게 돼요. 그러므로 상대방을 학대하거나 거짓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유다 남편들이 이런 신성한 결혼의 관계로 맺어진 아내에게 폭력적으로 학대를 가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혼하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학대를 막 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쥐어 팬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옷으로 살짝 덮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슬람이요, 이 무슬림 국가에 가면 여자들이 막 옷을 다 가리 눈만 삑 내오잖아요. 만약에 그 옷이 조금만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학대의 증서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리고 산다는 거예요. 가리고. 아주 폭력적 악행으로 아주 더러운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싹 가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권위로 찍어 눌렀다라는 거죠. 유다 남자들은 자기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언약으로 하나가 된 이 아내를 내어 버린 거죠. 그냥.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어버린 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유다 남편들의 폭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 문제, 믿음을 저버린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 또 넓은 관계에서는 형제 관계의 문제가 있죠. 근데 첫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죠. 근데 이 가정의 문제가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죠. 사회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확대돼서 사회적 관계의 파괴로.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들의 심령 속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악한 사회에 휩쓸리면서도 이게 내가 왜 악에 휩쓸리고 있는지 그걸 전혀 이해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와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심각하게 오해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 대하여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고 따진단 말이죠.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런 거짓이 형제를 대하는 나의 성향, 나의 패턴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거짓으로 살아가며 부정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라질 수 없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악순환이라고요. 언약의 파기는요, 삶의 곳곳에서 나타날 겁니다. 만약 우리의 일터나 가정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우리가 가진 지위야,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그 권위를 이용해서 형제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 파괴. 어쩌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가정이 아주 근본적이고 가정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 파괴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도 있거든요. 사실 말라기 시대 때 다른 악한 일은 없었을까요? 악한 재판장이 과부와 고아의 피를 빠는 일은 없었을까요? 공의와 정의 대신에 재판을 튜시티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불의는 없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결혼의 문제를 들고 나오신 것일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피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언약은 실제적이다라고 제가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흐른다. 그게 아주 실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그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요, 하나님께 창조되었는데 부모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타이파워지,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지죠. 거기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성도가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왜 그러냐? 서로 결혼으로 한 몸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피의 언약으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헌신이라는 거죠. 이게 헌신. 완전히 다 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헤세드,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였고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요, 이 예배에, 이 제사에 초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헌신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온전히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가 생생하게 나게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걸리신 그 보혈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녹여요. 저는 녹인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녹여. 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데 그게 그냥 멜트다운 된다. 멜트다운. 그냥 녹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나의 모든 관심을 붙잡게 돼요.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신비한 변화가 예배소 5장 33절에 아주 작은 단어 하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존경하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포베어라 그러죠. 포베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싸우기를 두려워하다, 두려워서 도망가다, 존귀한 자를 두려워하다, 신을 섬기듯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는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 영혼에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경외감을 이 안에 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아내가 자기 남편을 향하였듯이 우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젯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에 그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모시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두려워하기는 하십니까? 과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섰다라는 그 자체가 두려움과 떨림과 그 다음에 존귀함과 위험 속에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사울 왕이요, 맨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말렉을 가서 완전 진멸하라는 이 말씀에 나갔어요. 싸웠어요. 승리했습니다. 근데 아말렉의 아가 왕을 상대놓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갖고 있던 좋은 이 양들, 그 다음에 또 튼튼한 이 노예들, 예쁜 여자들, 어린 아이들 다 살려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내가 드리기 위해서 이걸 살려왔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게 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 말씀 뭡니까? 순종의 반대 거역은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완고한 마음, 이 마음이 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딱딱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뭔가 아무것도 감동이 없다. 그거는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우상에서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요, 반드시 예수께서의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 헌신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에 흐르지 않으면은 이 예배는 헌신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안에 헌신이 없었다면, 온전한 마음과 모든 제사에 살아있는 예배가 없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헌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헌신 속에 우리가 들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잡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